칠성날 우리 조상들이 자손들의 번창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몇만 년인지 몇 수천 년인지 모르겠어요. 지구가 인간이 지구상에 나오면서부터 거주하면서부터 이러한 어떤 복을 빌고 이렇게 살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려면 한평생 살아가면 시련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이 중도 어려움이 없는지 알지만은 중도 늙어서 죽잖아요. 중도 아픈 데도 있고 또 인고를 겪어야 살아요. 인고를 겪는다는 얘기는 신도들의 아픔을 보면은 내 아픔이에요. 그의 종지를 이게 하기가 힘들더라고. 처음에 승려가 돼가지고는 신도들이 아프다고 해도 그렇게 아픈 걸 몰랐어요. 근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보살님이 방금 여기 오셔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시는 걸 보면은 많이 마음이 이상해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걸 못 봤어요. 남의 아픔을 못 봤다는 얘기죠. 또 평생 남의 아픔을 모르고 죽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기 아픔만 알지 남의 고통을. 근데 보살님들께서는 누구 아픔을 봐서 오늘 7월 칠성날 이렇게 더운데 올라오셨는가 제가 생각해 봅니다. 오직 자손들 때문에 내가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정신이 있으면 자손들 걱정하다가 자식이 있으면은 이렇게 살다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젊었을 적에 어느 스님하고 축원을 올리기 전에 제가 존경하는 스님하고 그 스님한테 내가 축원 카드를 이렇게 제끼면서 제가 스님 앞에서 한 말씀 올렸어요. 스님, 제가 볼 때는 불자들이 부처님께서 가피를 안 주신다면 한 사람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스님이 맞아요 그래요. 부처님이 복을 안 준다면 아무도 절에 안 올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뭐를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해결 안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만 틀면 다 해결해 주니까 종교를 멀리들 해요. 지금 젊은이들은 특히나 그래요. 필요가 없는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자손들한테 절에 간다고 하게 되면은 자손들이 좋아 않을 거예요. 물론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할머니, 어머니 거기 가서 빈다고 뭐가 돼요? 이것만 할 줄 알면 다 해결돼요. 그런 시대인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다 해결된 시대일수록 아픔은 더 커진다고 봐요. 뭔가 부족한 점이 더 많아진다 이거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걸음걸이가 이렇게 할 때 뭔가
뭔가 내 머리에서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부처님을 믿고 또 저를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오셨는데 부처님께서 가피를 안 준다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근데 부처님께서는 가피를 계속 복을 주고 있어요. 복을 주고 있는데 보살님들이 가져가지를 않아. 그게 내가 폭포해요. 계속 부처님 가피를 던지고 있는데 보살님들은 가져가지를 않아요. 이 가피가 뭔지를 모르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보살님이 여기 100만 원 떨어져 있는데 동인지 모르면 절대 주워 가지 않아요. 동인지 알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예요. 부처님 가피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으니까 내가 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 가피를 가져가게 하려고 내가 이 유튜브를 하는데 전번날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 고향까지 311km가 돼요. 311km. 내가 야한테 물어보니까 311km 나와요. 그런데도 내가 보살님들 뭔가 부처님 앞에 가져가게 하려고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내가 영상을 올려요. 왜 고창까지 갔느냐? 아무리 말을 해도 지금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믿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아무리 훌륭한 큰 스님이 법문을 해도 그 법문을 알아듣기는 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뼛속 깊이 집어넣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나이 70이 다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 업보를 해결하고 갈 것인가. 나는 보살님 중생 구제하려는 게 아니고 내 업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더운데 311km를 달려가면서 내가 내 죄가 너무너무 크구나. 그 죄가 어디서 왔느냐? 내 생각인데 보살님들께 받아먹은 죄예요. 받아먹은 죄. 나는 24시간 중에 24시간을 보살님들이 받아먹은 죄를 놓아본 적이 없어요. 남한테 받는 업보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그 업보 때문에 내 양심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가려면은 내 업보를 해결하고 가려면은 어떻게든 내 보살님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내 마지막 삶을 그 생각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311km를 달려갔다고 내가 내 스스로 나한테 내가 말했어요. 내 업보 때문에 이 먼 길을 내가 나이 70에 왜 운전하고 가야 되는가? 내 업이 어디서 왔는가? 중된 업도 있지만은 가장 큰 업은 내가 낮이나 밤이나 항상 내가 보살님들한테 돈 받은 거 그러면서도 받아요. 내 업보 때문에. 또 그 업보 때문에 또 돈을 받아요. 그 업보를 돈 받은 업보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보살님들에게 정신적인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많은 중생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도 사다 놓고 고양이도 누가 주면 갖다 놓고. 왜? 사람 말은 안 듣는데 짐승이 하는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사람이 하는 행동은 사람들이 안 봐요. 근데 짐승이 요상한 행동을 하면 다 봐요. 내가 그제도 시장 가서 그 단골로 다니는 과일집이 있는데 다른 얘기는 안 해도 뭔 얘기를 하냐? 아이 스님, 걔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내가 법문한 얘기는 잃지 않고 걔가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시킬까지 말을 잘 듣냐고. 또 이렇게 보면은 많이 보는 거 이렇게 보면 댓글 담은 고양이 이쁘다고 하고 고양이 잘 키우라고. 스님 건강하란 말은 안 해요. 스님 말씀 내가 잘 들었으니까 스님 건강하십시오 이 말은 않고 고양이 잘 키우라고. 고양이 학대하지 말고 목줄 끊으라고 목줄 빼라고. 사람이 하는 말에서 스님 말씀이 너무 내 가슴에 와닿아서 내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힘들어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나는 스님이 중도로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 살려주는 말은 한마디가 없어요. 저뿐이 아니고 다른 스님들이 이렇게 법문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 내가 볼 때는 그 스님 말씀을 알아듣는 보살이 없어요.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 말을 좋게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그분이 큰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흉내라도 내는 것은 조금이라도 가슴으로 조금 나왔다가 바로 나가기라도 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말로서는 내가 깨우침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똥잠기라고 있어요. 그 기 잡는 모습을 보여갖고 그 속에다 내가 어떤 핵심적인 한마디 두 마디를 넣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내가 그래서 311km를 달려다니고 내가 저는 짐승을 키우는 거예요. 저 짐승 키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우리 경공이 말을 잘 듣는다는데 내가 저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요.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저러는 거예요. 더워서 저러는 거예요. 막 소리내는. 나도 더워 죽겠는데 덥다고 한지 알면서도 내가 풀어주면은 여기 와서 지가 지 맘대로 하는데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견디들 못하게 해요. 나한테는 내가 혼내니까 말을 못하는데 전번날에 젊은이가 여기 왔는데 선생님이 왔는데 용인에서 자기 어머님 모시고 왔는데 걔가 막 그렇게 저기 하니까 젊은 남자가 그 개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려버리지도 못하고 나무 개 때려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못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중생구제를 하겠다는 그 원력 하나뿐이 내가 없어요. 내가 노래를 잘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 속에다 뭔가 핵심적인 거를 심어가지고 깨우침을 주게 하려고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주게 하려고 내가 노래를 하지. 이 나이에 70에 기타 치고 노래하면 뭘 거예요. 그건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내가 생각할 때는 바보짓이에요. 내가 바보가 되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방편을 써야 되겠다. 부처님께서는 84,000가지 방편을 쓰셨어요. 근데 그 방편은 지혜가 없으면 방편을 못 써요. 공부가 되지 않으면 절대 방편을 쓸 수가 없어요. 공부가 돼야 방편을 쓰죠. 근데 그 방편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칭찬이에요. 칭찬. 근데 지금은 칭찬도 안 통해요. 동물을 이용해서 방편을 써서 이 방법뿐이 없어요. 내가 방편을 쓰는 것은 겨울에 차 위에다가 보살님 안 가보셨죠? 나무 위에다 내가 까만 저거 플라스틱 그걸 내가 올려놓고 거기서 내가 법문하려고. 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중생구제를 할 수 있는가. 이 위에서 내가 나무 위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려고 그 위에다 앉을 자리까지 만들어놨어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저 산속에 저 위에 갔다가 내가 거기 앉아서 내가 멧돼지 촬영하려고 멧돼지가 나오게 되면 다 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최고 많이 본 게 4,100개까지 봤는데 멧돼지가 나와서 이렇게 보는 것은 몇만 개, 몇십만 개를 봐요. 자극적인 동물이 행동을 하고 잡아먹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걸 보면 몇만 명이 봐요. 몇십만 명이. 몇 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께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방편은 다 쓰는 거예요. 내가 거위를 어느 집에 가가지고 거위를 새끼를 사러 가서 그걸 내가 내보내면 많이 보겠다 이런. 막 순식간에 막 쇼츠를 올리면 몇천 개를 봐요. 순식간에. 나도 순식간에 그냥 별거 아닌 거 이렇게 동물을 올리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은 하루에 이게 몇 개 올라가기 어려운데 한 시간에 1,000개, 1,000명 이상이 봐버려요. 한 시간에. 동물이 하는 짓을.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동물을 이용해서 포교를 했고 중생구제를 했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중생구제를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뿐이 없어요. 어떻게 평평을 쓰냐. 그래서 오늘 또 보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이제 연세가 있을 만치 있는데 내 뭐 영상 봐갖고 뭐 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핵심은 뭐냐. 나도 젊었을 때는 내가 나이를 안 먹어보면 나이 먹은 사람들 마음을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절에 가는 것은 아직 자손들을 위해서 간다. 그걸 나는 말하고 싶어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걸 알게 되게 되면 우리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어머니가 저 연세에 걷지도 못하는 연세에 절에 간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이 말은 어머니를 존경할 줄 알아야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어머니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머니가 하는 일을 못마땅히 여기면 자기 일이 풀릴 수가 없어요. 부모님 하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절대 자기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중도, 신도들이 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가진 중은 절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절에 와서 다리를 피고 앉든 하늘을 쳐다보든 잠을 자든 나는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공부했어요. 왜 공부했나? 이렇게 내가 소실적에 보니까 스님이 법문하면서 막 소리쳐요. 막 소리쳐. 왜 좋냐고 소리치고 막. 뭐 군대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내가 그걸 봤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어젯밤에 밤일하고 밤에 근무하고 와서 잠 못 자서 저렇게 졸고 있는데 그걸 왜 부정적으로 보냐. 긍정으로 봐야지. 우리 회장님 다리 쫙 펴고 있지만은 그 저기요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젊었을 때부터 내가 32살 때부터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다리 펴시라고 했어요. 절대 나 군기 잡는 사람이에요. 다 펴고 있어요. 왜? 다리 펴고 있는 사람을 부정으로 보지 않았어요. 긍정으로 봤지. 아, 저 사람이 다리가 아파서 펴는구나 이렇게 봤지 A를 몰라서 다리를 펴고 있구나 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은 보살님들은 별거 아닌 거로 보지만 나는 이 중생들에게 드려야 할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중생들이 안 가져간 게 그렇지. 모든 것을 내가 긍정으로 보니까 내 수행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사님들이 다 끝났습니다. 집에 가셔서 딱 드릴 말이 있어요. 자손들에게. 내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 더운 날씨에 칠성이라고 갔는데 네가 알겠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 간다는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돼. 내가 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거지 이 상으로 보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너희들에게 뭔가 되게 하려는 그 깊은 마음을 읽어주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은 자손들이 알아차리게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부모는 항상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어느 부모고 한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자손들에게 칠성불공을 내가 하고 왔다는 얘기를 해줌으로 해서 자손들이 그걸 믿는 사람은 오늘 칠성님의 주신 선물을 복을 받아가고 갈 것이요. 그 못 믿는 사람도 그 말을 깊이 자손들이 생각할 거라고 믿어요. 오늘은 칠성불공한 목적이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연세에 다리를 내가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다고 꼭 자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